반갑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시론 공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시가 무엇인지, 어떤 계시들이 있는지, 계시를 나는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잘 배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조직신학 계시론 공부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계시 부분을 마쳤고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부분 성경에 대해서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 그러면 계시론 다 배운 거예요. 세 부분을 배우면 다 배운 건데, 계시론을 다른 말로 하면은 서론이라고도 하고 성경론이라고도 합니다. 신학교나 사람 강의하시는 분에 따라 가지고 다르게 이름을 다 붙일 수도 있습니다. 책도 조지신학 중에 서론이라고 해서 나온 책도 있고, 계시론이라고 해서 나온 책도 있고, 성경론이라고 해서 나온 책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 내용은 다 같은 겁니다. 첫 번째 부분은요, 종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진리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종교라는 말은 다른 종교하고 동가, 같은 레벨이다, 같은 가치다, 같은 의미다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거 쓰기 싫어합니다, 사실은. 기독교도 다른 종교와 같은 종교 중에 하나다, 그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기독교는 진리입니다. 종교가 많다는 그 자체부터 잘못된 것이죠. 그러면 신이 많다는 것이잖아요. 참신은 한 분밖에 없어야 참신이지요. 참신이 많으면 그게 어떻게 신입니까? 그게 다 가짜죠. 두 번째 부분에는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는데, 어떤 신앙이 참 신앙이냐? 계시 신앙입니다. 어떤 종교가 참 종교냐? 계시 종교입니다. 계시 종교 아니고 계시 신앙 아닌 것은 전부 다 인간이 만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계시라는 말은 내가 스스로 알았다,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 보니까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만들고 진리를 만들고 종교를 만들었다. 그게 인간 종교, 인간 하나님, 인간 진리입니다. 완전한 진리가 아니죠. 인간은 너도 불완전하고 나도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한 사람이 아무리 만들어도 불완전한 것밖에 안 나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셔야지 그게 완전한 진리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계시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다 했습니다. 일반 계시는 자연 계시라 했습니다. 특별 계시는 초자연 계시라 했습니다. 일반 계시는 자연 계시다, 이 말은 자연 만물, 세상 만물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한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의 사도 바울 표현으로 하면은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듯이 세상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셨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게 일반 계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집을 보고 저절로 지어졌구나, 저 아파트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저절로 세워졌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 세상 만물을 보고 이 세상 만물이 저절로 생겼네, 그 진화론 과학자들이 말하는 세상 과학책, 물리학 사람들이 말하는 그 논리가 그 논리입니다. 집을 보고 저절로 세워졌다
안 하듯이 만물을 보고도 누군가 만물 지으신 분이 있겠는데 그렇게 지으신 분을 발견을 해야 돼요. 근데 세상은 발견하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왜 발견하고 왜 아느냐? 우리는 거듭났거든요. 중생한 사람은 다 알아요. 꽃을 보고 하나님 만드셨다 그래요. 세상은 저절로 생겼다요. 꽃도요. 해와 달도 저절로 생겼다 그래요. 사람도 저절로 진화돼서 사람이 됐다 그래요. 뭐든지 저절로 됐다 그래요. 만든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 중생하지 못해 타락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가 좋아서 하나님을 알고 창조주를 알고 그런 건 아닙니다. 특별 계시는 뭐냐? 초자연 계시입니다. 물리적인 현상,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거든요. 방언, 통역, 예언,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일으키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초자연 계시입니다. 물리적인 현상이 아닌데도 병원 가서 병을 안 고쳤는데도 기도받고 낫잖아요. 그럼 무엇인가 있는 것 같아. 저 병을 고치신 분이 있는 것 같아. 그거를 발견할 수 있잖아요. 아니, 한국말도 잘 못하는데 영어로 방언을 갑자기 한다. 그럼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있다는 그것을 발견하는 걸 그걸 특별 계시라 그래요. 그걸 초자연 계시라 그럽니다. 모든 특별 계시 중에 핵심, 모든 특별 계시 총합은 성경이라 하였습니다. 성경의 핵심은 뭐냐? 구원입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사람이 구원받는 도리는 어디에서만 알 수 있느냐? 성경 외에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성경 외에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100% 다 거짓말입니다. 왜 거짓말이냐? 사람이 지어냈거든요. 불교에도 구원에 관한 이야기는 있어요. 근데 언제 구원받을지 몰라요. 착하게 살면 사람이 되고 못되게 살면 짐승이 되고 짐승 돼봐야 또 알 거 아니에요. 죽고 나서 사람 돼봐야 또 알 거 아니에요. 마지막 목표가 부처가 되는 건데 업급을 지나야 된대요. 업급이 또 몇 년인지도 몰라요. 얼마나 복잡해요. 그러니까 몰라요. 기독교는 너무 간단해요. 내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쉬워서 못 믿겠다. 서울대학교도 가기가 그렇게 힘드는데 서울대학보다 더 좋은 천당 가는 게 그렇게 쉽냐? 쉬워도 또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진리는 쉬워야 진리입니다. 그래야 어리석은 사람도 믿고 천당 갈 수 있죠. 똑똑해야지만 천당 간다. 그러면은 여기 중에 목사님 빼놓고 갈 사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머리가 다 띵한. 아이고. 우리 성경 66권 한 권에 딱 들어오는 게 또 진리의 책으로 너무 좋아요. 불교에 가면은 어디 가면 8만 대전경 다 읽지도 못해요. 죽을 때까지. 너무 어려운 것도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알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진리가 돼요? 진리는 쉽고 명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성경에 대해서 지난주 했던 거 이제 다음 주 또 공부하겠습니다. 요인물 가지고 계시죠? 지난주 드린 거요. 성경입니다. 성경의 특성은 성경은 특별 계시라 했습니다. 특별 계시의 총합이 성경이라 하였습니다. 성경의 내용은 구원에 관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구원은 뭐냐? 예수님 십자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성경은 나에 관해서 기록한 책이다.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성경 읽으면요, 그게 다 예수님이 다 나타납니다. 창조할 때부터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계시록 재림하실 때, 심판하실 때까지 예수님이 다 나타납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증거합니다.
구약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느냐?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습니다. 아브라함 때 성경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복음이 뭐냐? 예수님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신앙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신앙이에요. 400년 뒤에 율법이 왔는데 율법보다 먼저 온 것은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조상은요, 아브라함이 아니고 모세입니다. 모세를 제일 존경해요. 왜냐하면 지금도 율법을 주잖아. 지금도 이스라엘은 신약을 인정 안 해요. 예수님을 인정 안 하니까 신약을 인정할 수 없어요. 모세 다음으로 존경하는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왜 아브라함보다 모세를 존경하느냐? 율법 민족이거든요. 아브라함은 존경하기는 하는데 아브라함은 율법을 강조하는 분이 아니라 믿음을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더 지금도 존경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성경 3의 1입니다. 특별 계시로서의 성경 계시성입니다. 성경에 읽어보면요, 모든 것이 빠진 것이 하나도 없다 하였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차를 하나 사면은요, 이 차에 대한 모든 기록을 담아놓은 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매뉴얼입니다. 차 사면 매뉴얼이 항상 따라오잖아요. 그러면 차에 대한 모든 것이 매뉴얼에 전부 다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과 세상에 대한 매뉴얼이 뭐냐? 성경이다 이 말입니다. 성경이 다 있어요.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고민하지 말고 성경 찾아보고 읽어보면 성경에서 해답을 전부 다 발견해요. 왜 발견 못하느냐? 안 읽었거든. 주 예수를 깊이 알라. 우리 주 예수를 깊이 알라 그랬잖아요. 깊이 알아라 이 말입니다. 끝으로만 조금 아니까 이것도 없는 것 같고 저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자세히 알면은요 전부 다 있다 그 말입니다. A는 데이트 상대, B는 직장 동료, C는 고향 친구, D는 결혼 상대, 이제 A는 결혼 상태니까 눈이 커지네요. A, B, C, D 다 남자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제일 깊이 알아야 됩니까? 결혼 상대에 대해서는요 깊이 알아야 돼요. 이 사람들은 만났다 헤어지면 끝인데 이 사람은 땅에 살 동안 같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의 성공 실패, 행복과 저주가 이 사람에 달려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잘 몰라도 이 사람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아야 될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게 많은데 영원히 나와 관계 있는 게 뭐냐? 성경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됩니까? 백화점 원피스를 깊이 알아야 됩니까? 예수님입니다. 제일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도 A, B, C, D 중에 예수님입니다. 돈 많이 주는 사장님을 더 자세히 알아야 됩니까? 영원히 나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자세히 알아야 됩니까? 영원을 구원해주는 예수님. 잘했어요. 10분 늦지만은 진리는 완전히 잘하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은 나하고 어떤 관계예요? 옆집 아저씨입니까? 신랑입니까? 함께 동고동락. 신랑입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 신랑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공중 혼인잔치 하잖아요. 지금은 약혼의 관계이고 결혼을 해야
정식 혼인 결혼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시고 우리가 부활체가 돼가지고 공중에서 만날 때 그걸 혼인잔치라 그래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랑이에요, 옆집 아저씨예요? 신랑입니다. 예, 잘했어요. 그럼 어떤 신랑입니까? 머리가 띵합니까? 좋습니까? 좋죠. 예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요.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전지하신 하나님. 이런 신랑이면 자랑스럽습니까? 부끄럽습니까? 자랑스럽죠. 어깨 힘이 들어가야 정상입니다. 다니실 때. 예수님 보면 어깨 힘 들어가는데 우리 거의를 보니까 어깨가 줄어든다. 예, 그건 내가 잘 모르겠고. 세상을 보고 실망해도 예수님 생각하고 가슴을 좀 펴는 게 좋습니다. 알기만 알고 힘은 없느냐? 아니요. 박력도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전능하시다. 힘만 세면 뭐하냐? 사랑이 있어야지.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요 또한 주님도 사랑입니다. 나를 어느 정도 사랑합니까? 죽기까지 사랑합니다. 잘했어요. 그 말만 크게 하세요. 자기 목숨보다 내 목숨을 더 사랑한다 그 말입니다. 증거가 뭡니까? 십자가. 잘했어요. 집사님은 퇴근해봐. 찬양을 보면 예수님보다 우리 거의가 나를 더 사랑하는 것 같은데 거의가 예수님보다 나를 더 사랑 안 해요. 예수님이 더 사랑해요. 아멘. 거의한테 가가지고 오늘 밤에 당신 나이 위에 좀 죽어줘. 그러면 너 미친다. 도장 찍자 합니다. 맞아요. 그래도 내 평생 우리 가족 먹여 살린 거의가 제일 좋지. 예수님이 나를 영원히 더 먹여 살립니다. 육체의 음식은 100년밖에 못 살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의 양식입니다. 아멘. 누가 더 좋은 거로 나 먹여 살렸습니까? 예수님이 해요. 사랑도 있다. 능력도 있다. 전지하시다. 또 하나만 더 할게요. 이거 다 하면 오늘 하루 종일 가니까 제일 있어야 될 게 어떤 점이 제일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결혼할 상대에 대해서. 정신. 정신? 예, 그것도 맞는데 인물. 인물도 있어야 되겠느냐. 찬송가에 보니까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아름다운가 봐요, 예수님이요. 남자도 아름다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름답다 안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기생오람이 예쁘면 기생오람이라 그래요. 근데 어떤 게 아름다운 건지는 모르지만 아름다운가 봐요. 저기요, 못생겼는데 아름다운 사람이 있습니다. 여자들 중에 그래요. 조선시대에는요, 지금처럼 날씬한 여자는 못생겼다 취급했어요. 일 잘하고 애기 잘나고 엉덩이도 좀 크고 통통한 사람 좋아했어요. 그런 사람이 예쁜 사람이었고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서에 보면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외모를 취하는 것처럼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느니라. 마음이 정신, 마음이 아름다운 거예요. 육체의 아름다운 것은요, 저도 30대 이전에 사진 보니까 예뻤더라고요. 지금 아무리 꾸며도 그때처럼 안 돼요. 제가 아는 권사님, 집사님들, 젊어서 예쁜 권사님, 집사님들 많았는데 지금은요, 주름을 아무리 펴려고 해도 주름이 안 펴져요. 옛날에는 미니스 카트가 예뻤는데 지금 미니스 카트 보다가 욕먹고 있고 후피하는 거예요. 젊음은 외적인 아름다움은 자랑할 거리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전부 다 후피하거든요. 늙어지는 거예요. 쭈글쭈글해지고
힘이 있어야 박력이 있어야 멋진데 다 힘이 없어가지고 헬렐레 하니까. 그러니까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내적인 아름다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좀 깊이 알자. 이 말씀 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2번,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이다. 예수님이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지 왜 계시니라 인격체 대접을 하느냐. 인격체 예수님이시거든요. 말씀이 육신에 대해 세상에 이제 오셨어요. 그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다 나옵니다. 중간쯤 뒤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셨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1장 1절부터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3번. 그렇다면 특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한 죄인의 구원이 그 중심 내용이며 그것의 가장 구체화된 표현이 바로 성경이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성경에만 나온다. 그 말입니다. 다른 데 어디에서 예수님이 나옵니까? 다른 책에도 지혜로운 책, 좋은 책들이 많은데 100년 살 동안만 필요한 책입니다. 영원히 살기 위해서 필요한 책은 성경밖에 없어요. 아멘. 그 다음에 반가로 2번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 권위성입니다. 왜 이 책이 권위가 있느냐? 다른 책하고 왜 다르냐?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적혀 있으니까 권위가 있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 말씀이고 모든 게 다 진리거든요. 이 세상 물리학자들은요, 우주가, 지구가 어떻게 생겼느냐. 근래 와서 이제 새롭게 발표하는 것은 빅뱅. 한순간에 폭발해서 우주가 생겼다. 그러니까 무에서 유가 만들어졌다. 지금 과학자들이요, 거기까지는 발견을 했어요. 빅뱅이란 말은요, 빅은 크다 말이고, 뱅은요, 폭발할 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쾅 소리 나잖아요. 요겁니다. 크게 폭발했다. 이 말이 빅뱅입니다. 무한한 능력으로 어느 순간에 아무것도 없는데 어느 순간에 무언가 폭발이 되어가지고 우주가 창조되었다. 지금 물리학계에서 지금 정설이다. 그 말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이제 비슷하게는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을 때에 이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시켰잖아요. 온 우주에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모든 것이 발생했다. 얼마나 강력한 힘이 온 우주를 덮었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억지로 표현하자면은 빅뱅이지요. 얼마나 강력한 힘이면 온 우주에 별들이 다 생겼느냐 그 말입니다. 과학자들은 모르잖아요. 우리는 죽도록 연구 안 해도 성경 보고 바로 알잖아요. 진리를 바로 알잖아요. 권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찾다가 찾아도요, 우주가 왜 생겼는지 지구의 물리학자들은 영원히 몰라요. 우리는 처음부터 성경 창세기 1장 보고 다 알아요. 왜 하느냐? 직접 만드신 하나님이 직접 적으셨거든. 과학자들의 말이 권위가 있습니까? 창세기 1장이 권위가 있습니까? 창세기가 잘했어요. 집사님은 다음 주도 안 나오셔도 될 것 같아요. 저도 대답했습니다. 안 들리면 무효네. 이번 저기요. 그 반가로 이번에 1 성문화된 하나님의 말씀. 성문화 이거 지난주 말씀드렸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성문화. 이룰 성자. 예. 이루어지는 문화의 필요성. 예. 적었다 이거 기록하였다.
기록한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저기 아브라함도 계명을 다 받았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성경을 안 적었잖아요. 아브라함 왜 안 적었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내 계명을 지켰고 내 규례를 지켰다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계명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적은 성경은 왜 없어요? 하나님이 안 지켰어요. 모세한테 안 했어요. 그게 정답인데 하나님이 왜 기록하라 말을 안 하셨을까요? 모세에게는 기록하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기록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 계명을 주셨는데도 기록한 게 없어요. 후대에 가서 기록했어요. 하여튼 집사님이 별로 배울 것도 없어요. 다 잘하고. 때려 맞춘 건데요. 보세요. 야곱 때에 저기 아브라함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요. 이삭하고 야곱이잖아요. 네. 야곱의 아들은 누구예요? 12명이잖아요. 네. 그 12번째가 요셉입니다. 11번째. 11번째. 딸이 하나 있거든. 베냐민의 마지막. 요셉 야곱의 딸이 하나 있어요. 딸도 있어요. 예, 딸이 하나 있어요. 베냐민도 있고. 베냐민이 막내죠. 예, 베냐민이 13번째. 그러니까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이 누나입니다. 요셉하고 베냐민의 누나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12명인데 전체 자녀는 13명입니다. 맞습니까? 야곱은 12아들만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여자를 통해서 전체 12아들인데 11번째 아들이 요셉이고 마지막에 베냐민. 아, 딸 없습니까? 갑자기 다시 성경 다시 죄송해요. 것 같아요. 예. 모르겠어요. 헷갈렸어. 아브라함한테 딸이 있었는 것 같다. 아, 죄송해요. 아, 맞아요. 아, 지금 내가 착각한 것 같아요. 디나 얘기하시나? 집사님은 가르쳐야 되겠다. 11번째 요셉, 12번째 베냐민. 베냐민. 예. 욕심 넘으니까요. 이게 갖고 저게 이거 갖고 저기 야곱의 아들이 저기 야곱의 부인이 4명이에요. 누굽니까? 레아. 레하. 첫 번째 레아입니다. 네. 레아 그다음에 라헬, 실바. 그다음에 빌하, 실바입니다. 레아가 사실은 라헬을 더 좋아했는데 네. 아버지가 레아를 믿어놓고 보냈잖아요. 그래서 7년 더 일할 테니까 라헬하고도 결혼하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라헬이 2번째가 됐어요. 제가 젊었을 때는 나도 7년 더 일하고 이렇게 하면 야곱처럼 이렇게 하면 되니까 안 된다. 나이는 계속 얘기를 못 낳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언니하고 의논해가지고 합반체를 주면서 자기 그러니까 나헬의 여종이 빌하거든요. 빌하하고 동침하게 해가지고 빌하가 아기를 낳으면은 자기한테 호적해달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와이프가 빌하가 됐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빌하가 아기를 낳아가지고 나헬한테 입적했거든요. 그런데 이때부터 레아가 아기를 또 못 낳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자기 남편이 좋아했던 나헬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가 시기를 해가지고 또 이제 동생이 했던 것처럼 실바에게 남편하고 그 동침해가지고 애기 낳아가지고 자기한테 입적해달라 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애기를 낳은 게 12명이에요. 난 지금도 이제
딸 한 명 있다 생각되는데 딸은 없습니까? 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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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나? 그 야곱의 딸 맞습니까? 지역 지나가 강간당해가지고 그 전지현도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 딸이 강간당한 거예요. 어디 세겜입니까? 세계. 예, 세겜 왕자한테 강간당해가지고 그 오빠를 찾아가자고. 예, 그때 오빠가 누구냐면 레위하고 너베는 장자고 너베는 뭐 했는지 아세요? 너베는요 저기요 야곱의 아들이 12명이니까 마탱하고 막내는요 아버지하고 아들 나이 차이가 그렇게 됩니다. 빌하고 실바는 여종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주인하고 나이 차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나헬이 이제 아줌마쯤 됐을 때는 이 빌하는 아가씨였겠죠. 야곱의 장남이 너벤이잖아요. 빌하고 동침한 거예요. 그래서 장자의 복을 못 받았어요. 그 신명기 28장인가 축복장에 보면요. 야곱이 르벤을 축복을 안 했어요. 그 축복이 어디로 갔냐면요. 유다한테 갔어요. 왜냐하면 빌하고 동침을 했거든. 근데 그 요셉이 살기는요. 르벤 때문에 또 살아요. 형제들이 다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지 말았어요. 자, 그래서요. 나중에 이 라헬은 다른 사람은 젊었을 때 애기 다 낳았는데 라헬은 늙어서 애기 낳았거든요. 12번째가 요셉, 13번째가 베냐민이에요. 그러니까 늙어서 낳은 애기니까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저도 젊어서 우리 아들 낳으니까요. 귀한 줄 잘 몰랐어요. 예, 젊어서 사는데 바빠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은요, 제가 할아버지가 되면은요, 손자, 손녀를요, 내가 손자는 왕자님처럼 키우고 싶고, 손녀는 공주님처럼 키우고 싶거든요. 나이 들수록 아기가 그렇게 더 좋은가 봐요. 이 사랑하는 여자는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거든요. 저기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헤롯이 동방박사 이야기를 듣고 2살 아래로 애기 다 죽여라 했죠. 그 지역이 어디냐? 라헬의 무덤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했느냐? 사람들이 라헬을 위로하는데 라헬이 위로받기를 거절하더라.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낳은 후손들이 다 죽잖아. 그래서 라헬은요, 살았어도 슬픈 여자고 죽어도 슬픈 여자가 라헬이에요. 요셉하고 베냐민은 누구 자녀냐? 라헬이 마지막에 낳은 자녀입니다. 아버지가 요셉만 좋아하잖아요. 17세까지 그 채세고 그러니까 예쁜 옷 일도 안 시키고 예쁜 옷만 했어요. 요셉이 무슨 못된 짓을 했냐면은 형들한테 아버지 심부름 갔다 오잖아요. 형들도 고생은 했을 거 아니에요. 안 좋은 말만 고자질하거든. 또 형들 듣기에도 기분 나쁜 거예요. 저 다 큰 놈이 일 안 하고 아버지 밑에 사랑만 받으니까 밖에 고생하는 형들도 안 그래도 기분이 안 좋은 상태인데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들도 나한테 절을 하고 엄마 아빠도 나한테 절하더라. 한 번만 하면 될 건데 또 해요. 해와다가 별들이 절하더라. 이반이 형제들과 부모들이 절하더라. 이제 기분이 나쁜 거예요. 형들이 어느 정도 기분 나빴습니까? 저거 죽여버리자. 요셉은 거짓말은 안 했어요. 바른 말만 했는데요. 다른 사람 꿀 따고 나는 거짓말만 한 거예요. 가끔씩 일하다가 쉴 때도 있잖아요.
형님들 땀 흘리면 이런 이야기는 안 하고 바른 말인데 쉬운 이야기만 하고 있거든. 교회 안에 시험도 그렇게 듭니다. 저 집사님 좋은 점도 많은데 그건 안 하고요. 가끔씩 농땡이 친 그 이야기만 목사님이 이야기하거든. 그렇게 시험 듭니다. 내가 은사를 받았어요. 복을 받았어요. 복 못 받은 사람 앞에 가서 내 복 받았냐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속 뒤집어집니다. 명절에 가가지고 우리 아들 좋은 직장 들어가서 한 달에 500만 원 받는데 너네 아들은 어디 들어가서 몇만 원 받느냐? 그거 물어보면 돼요, 안 돼요? 열받습니다. 명절 불이 딱 깨져요. 무슨 좋은 은사든지요, 덕이 안 되고 유익이 안 되면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성경에. 그 말이 바른 말이라 할지라도 절제하라 그 말입니다. 덕이 안 돼요. 그때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바른 말만 할 거다. 그러다가 직장에서 2달 만에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남편하고 도장 찍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만한 사람은 당신은 너무 깨끗한 사람이니까 다른 게 좀 다니시죠. 그래요. 그러니까 요셉처럼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 하다가 찍혀가지고 저기 이제 팔려가는데 이제 디나가 강간당해 돼 있잖아요. 오빠 2명인데 한 사람 이름 모르겠어요. 한 명은 레위입니다. 시몬입니다. 시몬하고 레위가 자기 여동생 디나가 강간당한 복수를 했어요. 남자들을 전부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그 지역에 소문이 살인자라고 소문이 난 거예요. 자기 집안에는 여동생 강간당한 거 하나밖에 없는데 복수는요 남자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살 수 없게 돼가지고 쫓겨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축복기도 할 때 너희들은 잔해하는 칼이다. 무자비하게 사람 죽였다 이 말입니다. 레위하고 시므온이 그렇습니다. 다른 오빠들은 왜 안 났었겠습니까? 자기 엄마의 여동생이 아니거든. 디나는 레아가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복수도 누가 했느냐? 다른 엄마가 낳은 남자들은 가만히 있고 자기 엄마가 낳은 오빠들이 복수를 한 거예요. 요셉하고 베냐민은 왜 형들을 항상 두려워했느냐? 엄마가 다르거든. 아버지도 자기 엄마를 나이를 제일 좋아하고 다른 엄마를 편애했잖아요. 기분 좋겠어요? 좋겠어요? 기분 나빠 있는데 이거 와가지고 계속 고자질만 하고 자기 잘난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죽이고 싶을 정도로요. 정직한 이야기 하는데도요 잘난 체 하면 속으로 죽이고 싶다. 우리 마음에도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이쁨 받으려고 하면요 내가 잘났다 하면은 100% 미움받아요. 네가 이쁘다 그렇게 해야지 사랑받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도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꼭 그렇게 살다가 이쁨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요셉하고 베냐민, 만약에 베냐민 자기 엄마가 낳은 아들 중에 요셉의 형이 있었으면 요셉은 안 팔렸어요. 걷어나무. 자기 엄마가 낳은 아들이 첫 번째가 요셉이고 두 번째가 베냐민이거든요. 요셉하고 베냐민. 자, 요셉은 팔려갔습니다. 애굽에서요 밤낮으로 누구만 걱정했겠어요? 동생입니다. 베냐민만 걱정했어요. 17세 다 큰 자기도 죽이려고 했는데 철모드는 남동생 가만 놔두겠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형들이 곡식 사러 올 때요 누구 물어봤습니까? 베냐민이죠. 늘 동생 걱정하고 있었거든. 같은 형제들인데 죽이려고까지 했으면 얼마나 관계가 안 좋았겠느냐고요. 자, 그런데 이 요셉이 연단을 받았습니다. 어떤 연단을 받았어요?
거기 남의 나라 가서 예, 지하 감옥입니다. 여기 보면요, 술 맡은 관원장, 또 그 떡 맡은 관원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범들입니다. 애굽의 최상층부에 있는 정치범들이 갇히는 곳이거든요. 그곳에 지하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잘난 체 하는 거 고치려면 몇 년이면 고쳐지겠어요? 자랑하고 잘난 체 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 하반신 마비되어 고쳐집니다. 이건 30년째예요. 교만이 안 없어져요. 교만. 지금도 거의 없어진 것 같은 데 있어요. 겉으로는 표시 안 내는데 속으로요. 누구만 아느냐? 하나님만 알지. 그래서 제가 교만한 줄 알고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교만하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겸손해야지 결심하고 갔는데도 교만이 어느새 대화하는 중에요, 교제하는 중에 교만해져 있더라고요. 안 고쳐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반신 마비 이렇게 딱 시킬 때 제가 알았어요. 기도 응답이구나. 그거 제가 알았어요. 17년 깜빵 생활했는데 보는 사람마다 모든 사람이 전부 다 무시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옛날에 형들을 무시하고 깔봤는데, 멸시하고 업신여겼는데, 이제는 자기가 17년 동안 제일 안 좋은 환경에서요, 그렇게 17년 동안 지내는 거예요. 야곱은요, 몇 년 연단받았어요? 야곱은 20년. 야곱은 욕심이 많아요. 신앙도 욕심 많은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데도요, 형보다 자기가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교회 성도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기도도 잘하고 주여도 잘하는데 욕심도 또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쓰실 때는요, 그 욕심 없애버리고 쓰십니다. 삼촌한테 가가지고 자기는 형하고 아버지 한 번만 속였는데 삼촌한테 10번이나 속았습니다. 빈손으로 나오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알록달록한 건 태어나게 했습니다. 20년 고생해야 욕심이 고쳐지고 17년 고생해야 잘난 체하는 게 고쳐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요셉이나 야곱처럼 17년 이런 거 고생하지 말고 조만할 때 겸손하고 욕심 안 부리시기 바랍니다. 여기 성문 하나 그리는데 아브라함 말하다가 그 가족 이야기까지 나와서 죄송해요. 아브라함한테는 왜 기록하라 말 안 하셨느냐? 아브라함은 아들 2명이잖아요. 성경 없어도 돼요. 아브라함 머릿속에 전부 다 있어요. 야곱에게 너 이렇게 해라 하나님 말씀이다. 에서에게 너 이렇게 해라 하나님 말씀이다. 성경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니까. 모세 때는 사람이 몇 명 있었어요? 200만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록하라 했습니다. 그게 성문화에 빌렸습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성경 다 가지고 있잖아요. 성경 없으면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각 사람에게 나타나가지고 모세에게 했던 말씀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기록을 해놓으니까 우리가 지금 읽고 공부하는 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 우리가 그대로 듣고 있는 겁니다. 좀 다른 말도 있겠지. 그때는 방역에게 했고 좀 성경에는 좀 시시하네. 아닙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바로 이번에 성경 성문화의 필요성이요. 말씀 보존하기 위함이다. 전달하고 보존하기. 그러니까 기록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영감된 말씀으로서의 성경입니다. 영감이라 하지 말고 영감이라 해야 맞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감하면은 별로 기분 안 좋고 영감하면 또 설 웃고 기분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데 영감입니다. 영감성. 영감은 무슨 말이에요? 성경이에요. 그 영적인 감동인데 무슨 영이냐? 성령의 감동입니다.
누가 적었느냐? 성령님이 적으셨다 그 말입니다. 손은 사람의 손을 사용했지만 실제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영감의 성질에서요, 잘못된 견해, 기계적 받아쓰기 했다 이 말입니다. 입력한 대로 그대로 했다. 사람은 아무 구실도 안 하고 기계적으로, 기계는 사람이 입력한 대로만 일하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느냐?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저자의 성품, 개성, 성격 이런 게 전부 다 포함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동력적 영감입니다. 동력적 영감은 내용적으로는, 내용은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셨는데 적을 때는 저자의 자기 개인적인 의사가 많이, 방법이나 의사가 많이 들어갔다 그런 겁니다. 동력적이라 이 말, 두 개 다 잘못된 거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한 글자 한 글자마다 축자, 완전 축자 영감설인데요, 하나님께서 저자의 모든 성품, 성격, 개성, 능력, 지식을 다 사용했다 그런 뜻입니다. 말씀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인격 전체를 전부 다 사용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바른 견해는요, 유기적 영감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다 사용했다 그 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영감의 범위, 잘못된 견해는 부분 영감, 이게 기계적 영감 그런 것입니다. 사상 영감, 이게 동력적 영감하고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바른 견해는 완전 축자 영감입니다. 한 글자 한 글자마다 다 성령 하나님이 다 감동하셨다는, 그래서 1.1핵도 틀린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6페이지 밑에요. 성경, 아이고 시간 됐죠. 이제 마무리할게요. 완전 성경의 그 완전성은 다음에 한번 더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영감의 범위에 대해서 잘못된 견해하고 바른 견해하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성경 한 구절 보고 마칠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보세요. 찾았으면 읽어보시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네. 그에서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 성령님이 적으셨는데 성령님이 적으신 이 성경을요, 성령님이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머리 좋다고 성경 이해가 안 돼요. 믿어지지도 않고 이해가 안 돼요. 진리가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믿어지고 어떤 사람은 아느냐?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저하고 여러분하고 공부하잖아요. 처음 듣는 이야기해도 성경 말씀 이야기하면요, 맞는 것 같아 하고 아멘이 되잖아요. 아무에게도 배운 적이 없는데, 사람한테는 안 배웠는데 누구한테 배웠느냐? 성령 하나님께 배운 거예요. 그래서 처음 하는 말, 새로운 말, 구원에 관한 말을 들으면요, 그게 맞다 아는 것처럼 아멘이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왜 이런가 알지.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거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가르쳐 주셨느냐? 지식으로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지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하늘의 지식인데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시록 공부, 오늘은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잘 배우고 이해하게 하옵시고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성경을 이해하고 알고 믿게 되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것인지 늘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